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나이성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내게 주리라. 무엇을 기록한? 뉴 네임이죠. 새 이름을 기록한 무엇을? 화이트 스톤이죠. 흰 돌을 누구에게? 내게 주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흰 돌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체포되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은 어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좌우에 날선검, 더블 엣지드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에 양쪽의 날이 예리한 아주 샤프한 그러한 검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날선 검을 가지셨다, 좀 섬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죠. 끝이 뾰족하고 좌우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내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 베드로가 그 어부니까 그 회 뜨는 실력으로 탁 내리쳤단 말입니다. 한 방에 귀가 날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날선검을 가리셨다 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날이 섰다 하는 것은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정확한, 틀림이 없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검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또 사랑이 충만하시고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말하기도 하고 또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성체, 높은 곳. 실제로 300m 해발 300m의 높은 언덕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문화와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고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는 당시에 20만 권 이상의 도서가 소장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 또 아테나 신전, 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치유의 신 이런 그 이름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높이 솟은 도시였는데 영적으로는 우상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 타락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세속적인 권력과 타협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것은 네가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네가 처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사탄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너의 처지, 너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살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 굳어진 마음, 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고통스러운 내 마음, 때로는 왜 나만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가, 왜 이렇게 괴로운가, 그런 마음까지도 아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준다면 믿어도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세상 사람은 나를 몰라줘요. 때로는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서운할 때가 많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의 모든 사정,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아시고 짐을 덜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구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한 거죠.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순교를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오늘도 그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아침에 그 조금 상태가 안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밥도 먹여드리고 이러고 한참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못됐나 이렇게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요? 물으니까 이제 그 식사를 이렇게 먹여드리면서 이 말 저 말을 한 거죠. 이제 점점점 그 속 마음을 이제 이렇게 조금씩 내비치는데 알고 보니 주일학교 교사였다. 안식교에서도 하고 또 감리교에 다니면서 주일학교 반사까지 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을 아시겠네요. 주님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줘야 합니까? 예수님은 물론 나를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왜 듣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배우기 위해서. 목사 또 전사님 또 어떤 직분입니까? 예수님을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그리고 잘 믿도록 기도해주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가 예수를 모른다. 다른 모든 학문은 잘 아는데 예수는 모른다. 그러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잘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못 때문에 알아야 돼. 그것은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도록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건 뭐냐 하면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순교를 당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도 자유로운 때보다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오히려 잡초처럼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망할 것 같잖아요.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중동에 또 이란, 특별히 이란 같은 곳에 이렇게 7만 개의 그 모스크가 있는데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데 5만 개 정도가 출석률이 적어지고 그래서 거의 폐쇄되었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 그 이슬람을 이제 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막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슬람을 우리가 믿어봤는데 우리에게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예수님 믿어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신우동 집사님만 좋으신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핍박 가운데 있지만 뭐 붙잡혀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점점점 이제 그래 뭐 이슬람이 싫으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도 이제는 뭐 그건 너의 선택이야 이럴 정도로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왜 사람들이 그 대대로 믿어오는 이슬람교에서 예수교로 개종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망하고 황제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다 살아난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일하셔요? 나를.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력이 상실된 물고기를 딱 잡아보면 낚아채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가미가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뭐 툭툭 뛰지만은 이 물고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올 때 예수 안 믿어. 핍박이 올 때 다 도망가 버려. 그거는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게 교회예요. 뭐에 저항해요? 그냥 뭐 막 아무 그냥 뜻도 없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할렐루야. 잘못된 거짓과 불의와 이런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과 소금인 거예요.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나 있어요? 3%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3%만 되어도 그 나라는 부패되지 않고 정화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어 있으면 그 사회와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거짓이 불의가 판치고 점점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던가요? 그 통치자가 영원히 살던가요? 나폴레온, 뭐 스탈린, 뭐 레닌, 히틀러 살아있나요? 다 무덤에 있어요. 예수님만 살아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무, 시비롱,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열흘 이상 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 우리 조상들의 말이에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산천은 의거하되 인걸은 간데 없어요. 산천은 여전히 있는데 사람들은 다 옛날에 내노라 호령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대단해도 100년도 못 살다가 결국은 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너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면 모이지 마. 그러면 나를 믿지 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핍박이 심해질수록에 너희는 또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학생은 뭐에 힘을 써야 돼요? 학문에 힘을 써야 돼요.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학문에 그러면 좀 학문에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예. 물론 다 힘을 쓸 때도 있지만 특별히 학문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죽으셨어요.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희생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끌어들이고 이용해서 잘 살려고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왜 가정이 싸움이 일어납니까?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서로 네가 해. 근데 사랑이면 어때? 놔둬요. 설거지 내가 할 테니까. 미안해서 그렇죠. 뭘 미안해요. 당연한 건데. 별로 관심 없죠? 썰렁하네. 서로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당신이 해야지. 나도 힘들단 말이야. 나도 죽을 지경이야. 막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뭐예요? 막 가족에서도 서로 막 트러지가 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고 사랑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다 뭐 서포트 해주고 다 섬겨주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한계가 이제 왔어요. 지겨워.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 언제까지 받들어줘야 돼? 언제까지? 그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를 서로 사랑하면은 한계라는 건 없어요. 뭘 한계야? 내가 기뻐서 하는 거,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질문 좀 이상하죠?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둘 다죠. 할렐루야. 괴로운 분 계십니까? 그럼 진실의 방으로.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저부터 신앙생활을 안 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70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것보다 즐거운 시간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예배 시간에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학생은 뭐가 필요합니까? 놀라운 지혜, 명철, 총명. 사업하는 사람 뭐가 필요합니까? 똑같죠. 명철, 지혜, 판단력, 분별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내게로 이끌어오는 그런 능력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을 내가 자꾸만 섬기다 보면 저절로 뭐가 됩니까? 리더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 막 그냥 세상 리더처럼 그렇게 막 그냥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리셨는데 섬김의 리더십을 가리신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당연히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을 뭐 하러 왔다? 섬기러 왔다. 이번 연합 캠프에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즐겁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은혜롭고. 왜요? 다 뭐 하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하고 다 봉사하려고 하고 애를 쓰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가 막 생각나지 않아요? 정말 아쉽다. 그렇죠? 얼마나 더운지 한 주간 동안 왜 이렇게 더운지 오늘도 너무 더워가지고 넥타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차에 타가지고 겨우 넥타이를 할 만큼 더웠어요. 왜 그렇게 덥게 지내요? 에어컨 키면 되지. 누가 모르나? 아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절약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쓰고 싶으면 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밥 맛있다고 계속 2그릇 3그릇 먹어봐요. 그래 마음대로 먹고 잘 커라.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절제 딱 배가 불러올 만큼 그런 것을 딱 숟가락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가 있고 누가 또 뭐 갖다 주면 또 먹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예, 막 그냥 이빠이만 딱 먹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10분의 8 위가 딱 차면 거기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절제라는 거.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절제해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순교를 당했죠. 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거든. 자꾸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고 막 정죄하니까 막 거부 반응 막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죄 지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한테 우리가 막 말해봐요. 맞아 죽지. 칼에 찔리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막 돌을 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막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로 교회가 망가졌느냐? 아니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들 또 피가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슬람 그 교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상신만 믿고 장독신만 믿고 용왕신만 믿었던 그런 이 샤머니즘에 찌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 거 보세요. 아주 멋진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시들시들하고 골골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더 화려하고 더 뭐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요. 근데 정신이 올바르게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저 겉모습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이건 허당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땐 뭐 모양 낼 시간도 별로 없고 공부해야지 뭐 열심히 그 봉사해야지 시간도 별로 없어요. 겉모습은 별로 그렇게 꾸밀 시간도 없고 또 거기에 관심도 두지 않지만 그 속 사람이 알찬 줄로 믿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도우가 왔을 때 저는 못 알아봤어요. 제가 못 알아보는 편이 아니거든요. 뭐 그냥 그 통통했던 볼살, 그 몸매, 오동통했던 몸매 완전히 변신을 했어요. 변신. 청년으로. 그래서 한참 이렇게 보다가 정현우 형제님인가? 아니고 하면서 누구지? 희찬이 아니고 보니까 도우가 이렇게 큰 거예요. 할렐루야. 전 도우만 자꾸만 이렇게 찬양하면서 도우만 자꾸 봤어요. 너무 멋져가지고. 근데 도우의 시선이 고정된 곳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희찬이 형만 쳐다보고 있어요. 고정, 시선 고정. 얼마나 멋지게 변모했어요. 그렇죠? 예. 연주 못하는 악기가 없어 찬양이면 찬양. 얼마나 멋진 크리스찬으로 성장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속사람이 알찬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뭐 스펙 보고 뭐 외모 보고 뭐 재산 보고 뭐 다 속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속사람이 알차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사랑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은 만을 쫓는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한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며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 믿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못 살던 사람이, 저렇게 형편없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간증이 되니까 다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보여질 때 모범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할렐루야. 정희찬 형제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살다 보면은요,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마약이 판치고 이제는 무기까지 막 들어온다고 하고 3만여 정의 곤충이 이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만 우리나라가 정말 제사장의 국가로, 모든 세상에 모범이 되는 국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갔잖아요. 믿음을 저버렸을 때 어린 학생도, 젊은 청년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잘못되거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교회를 나오다가 열심히 나오다 안 나오고 어느 날 하얀 이 가다마이, 하얀 슈트를 아래 위로 착 하고 백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 청년이. 청량리에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빌딩 백화점이 있는데 그 나이트 클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지. 나오지 못했어요. 왜?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요 사이, 문 열문 그 사이 있잖아요. 거기에 끼어서 죽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죠. 끔찍하게 죽은 거. 얼마나 죽어도 그냥 너무 고통스럽게 그냥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죽은 거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돈 벌려고 가버린 거예요. 열심히 강단에서 워십 댄스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학생이 또 교회를 안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젊은 학생, 그 젊은 청년, 그 귀한 성도를 하나님이 믿음을 저버리니까 데려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교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다른 거는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배신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칭찬도 하셨는데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술사예요. 거짓 술사예요. 근데 모압 왕인 발락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게 해요. 감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래서 뭐 얘기하자면 엄청 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그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병에 걸려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왜 사람이 죽죠? 사람은 안 죽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늠름하고 이렇게 예쁜 그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귀하게 이렇게 낳았는데 왜 100년도 못 살고 죽어야 되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근데 죽어도 뭐는 안 죽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그냥 떨어질 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이 나누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돌아가신 분이 좋은 데로 못 가고 이렇게 막 헤매니까 무덤도 새로 써야 되고 또 푸닥거리도 해야 되고 하면서 돈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리고 무당이 되게 하는데 무당이 신내림 안 받으면 너희 아버지 내가 데려간다. 너의 딸 내가 데려간다. 이게 협박하니까 받을 수밖에 자꾸 협박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협박합니까? 나에게 뭐 괴롭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전 없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압력을 가면서 막 목을 조르고 이 자식아 뭐 너 이렇게 안 할래? 막 내놔 뭐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귀신은 자꾸 요구를 해. 요구를. 네 딸 데려간다. 네 아버지 데려간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신내림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뭐 동자 귀신 뭐 할머니 귀신 하면서 장군 귀신 하면서 이제 주는 대로 주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데 그게 그냥 일시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복을 주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럴듯하게 자꾸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마지막에는 망하게 하는 거를. 그걸 우리 어머님이 40년 동안 섬겼다니까요. 그 엄청난 재산이 그 재산이 있었으면은 저도 지금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몇 억대 뭐 이런 거 막 굴리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냥. 다 가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많던 재산을 어마무시한 재산을 다 가져가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님도 예수 믿게 되었고 병고침을 통해서 교회 갔는데 어머님의 아픈 것이 나은 거예요. 한번 딱 갔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셔서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천국 가신 거예요. 며칠 전에 광릉 추모 공원에 다녀왔어요. 저 혼자. 이제 집사람은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저 혼자 형제들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 아버님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계실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곳에 계시고 영원히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면 그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도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는 전도를 자꾸 하느냐? 아우 귀찮게 전도하느냐? 천국 가라고. 아우 지금 먹고 살기 바빴는데 먹고 살기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다 언니, 누나, 형, 다 동생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냥 뭐 학교도 안 가고 뭐 그냥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학교도 안 가고 농땡이 피우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중에 내가 이거 너무 방탕했지.
이거 내가 부모님께 몹쓸 짓이 됐구나 하고 정신 차려서 그때부터라도 공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막 가방이 우리 성실한 학생들의 가방은 넓이가 이 정도 책 빽빽히 넣으면 7시간 8시까지 공부했거든요. 빽빽하고 엄청 무거워요. 그 모자 반짝이 탁 쓰고 근데 껄렁껄렁 나와서 무슨 모자 삐딱하게 쓰고 가방이 옆구리에 탁 끼면 이거 빙 없어요 아무것도. 그 뭐 기원 다니고 다방 다니고 하면서 학교 안 다니는 거예요. 영화관 가고. 나중에 정신 차리니까 뭐 성실하게 살고 하다 보니까 뭐 막 그냥 그야말로 부자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 공부할 걸 후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없어. 막 그렇게 후회가 되고 막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지금부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바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공부한다고 또 뭐 도서관 가고 이러면은 아니 돼요. 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고 암기력, 이해력, 수리력 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막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깜빡깜빡 하거든요. 기억력이 막 깜빡깜빡해요. 점점점 그게 잦아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예전에 어느 노 목사님 때 가니까 이만한 A4 용지에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써놓으실 정도까지 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맞구나. 그래서 써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가장 중요한 거 가져가야 될 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잦아져요. 그리고 막 근육도 막 계속 줄어들어요. 제가 아령을 해가지고 그래도 삼두근이 좀 있는데 요 운동하는 부분이 아닌 요 우회가 또 막 빠져요. 막 침몰돼요. 막 빠져요. 그래서 막 거울 볼 때마다 막 심각하게 빠져요. 야, 바로 이거구나. 뭐 근육 감소 하는데 이렇게 사정없이 막 빠지는구나 하면서 막 정신을 차리게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아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하지 않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마음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또 이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영어야 놀자를 할 수 있는 정도니까 그래도 아직은 괜찮죠? 아직은 좀 싱싱하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뇌가 금방 쇠퇴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모든 방면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가서 싸운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리신 예수님이 싸운다. 우리 예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예수님이 싸우겠다는 것은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돼? 예수님과 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도 돌이키면 메타노이아, 회개하면 돼요. 내가 방탕하게 살았어도 내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생활도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요. 부족한 게 있으면 다 도와주셔요. 하나님.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대적,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원수를 저도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과 원수져서 살 이유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나의 친구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누가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보가목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메신저로. 할렐루야. 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얘기를 할 줄 몰라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자신감도 없는 사람이고 사람 앞에 나설 용기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자랑,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뻔뻔하게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전할 수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왜 전도를 받아도 왜 자꾸만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왜 공부 못하죠? 선생님이 가르치면 강의를 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뭐라는 거야 저 꼰대. 아이씨 빨리 안 끝나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근데 성실한 학생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끝까지 다 듣습니다. 시험 봐도 끝까지 마지막 종 울릴 때까지 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니까.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하나라도 덜 틀리려고. 그게 아주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반복하는 거, 강조하는 거를 귀담아 듣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뭐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반복하는 거, 이거 시험 나와, 이거 중요해. 그거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만 기다려. 선생님 첫사랑이 뭐 언제였어요? 뭐 이런 거 뭐 이런 귀에 듣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눈이 감기고 귀가 이게 다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잘 때 다치나 이렇게 안 다치잖아요.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근데 성실한 사람은 그 교수님이 대학에 가면 교수님이 반복하는 거 계속 처음엔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고 강조를 해줍니다. 중요하니까 막 목이 터져나고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오죠. 객관식으로 나오냐?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지고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서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요.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듣다가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베드로가 고넬료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오는 거를 베드로가 감지를 딱 한 겁니다. 능력 있는 사도는 영적으로 감지를 다 하잖아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하잖아요. 성령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북한 사람들도 구원을 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저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통일 노래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만큼 막 절박했습니다. 근데 실향민이 1000만 명이 넘었고, 근데 오래되고 다 돌아가시니까 이젠 뭐 통일 안 해도 괜찮아.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민족으로 살게 하셨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우리는 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권도 없는 철의 장막에서 그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교주를 섬기고 살아가는,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그에게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승리자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을 게 없잖아요. 계속 이동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하늘에서 꿀 섞은 과자 같은 꿀꽈배기. 제가 꿀꽈배기를 좋아해요.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꿀꽈배기. 꼭 그런 과자를 주셔서 40년 동안 그거 먹고 살았어요. 감추어뒀던 만나가 뭡니까? 영적인 생명의 만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힘이 뭐냐? 말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한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면 그냥 먹을 것 다오 뭐 맨날 그러면서 있겠죠. 뭐 다오 하면서 있겠죠. 저희 아버님이 70 몇 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된 겁니다. 그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흰돌은, 화이트 스톤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증거로 이제 흰돌을 주고, 그리고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것이 흰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주시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사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흰 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앞으로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나라 종교도 아닌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하여서 그런 고난을 주시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뭐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런 모진 고통을 당하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저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나? 그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준기. 얼마나 계단 15층 엘리베이터 고장 나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무릎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임파선에 또 이렇게 퍼져가지고 화상이 무서운 겁니다. 화상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깁스도 풀고 다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프면 또 아파. 그 사람 맨날 아픈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한 것까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생깁니다. 내가 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빨리 고쳐주셔서 다른 데다 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데 퍼질 수가 있어요. 화상균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퍼지면 크게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면 나에게 뭘 주십니까? 신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의사 면허 라이센스가 있어야 사람을 치료하듯이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아픈 사람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픈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크다.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아플 때가 있고 나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어려울 때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얌체지, 얌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신다. 흔히들 자기 이름이 별로야. 막 그냥 옛날 부모님들이 그냥 막 개똥아 말똥아 뭐 끝똥아 이렇게 막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개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개명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개명하다 보면 예전보다 더 이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부모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막 이렇게 사용하는데 천국 가서도 만약에 그 이름을 사용할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국적이 다르고. 그렇죠? 뭐 러시아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뭐 아프리카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리고 또 천국 간 사람이 운명 철학관에서 장명소에서 또 점쟁이들이 지어준 이름을 천국에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바꿔주셨고 시몬도 베드로라 하라 개바라 하라 이렇게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가면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새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그랬어요. 비밀스러운 것이죠. 암호처럼.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새 사람이에요. 가장 영화롭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름을 부르고 대화가 통해야 되겠죠?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는 이 우주, 어마어마한 이런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광활하고 무한하고 영광스러울지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입신에서 3층 천국에 올라갔다 온 이후로 내가 빨리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에게 사명이 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외국 한번 나가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은 자주 막 가고 그러는데 외국 한번 못 나가보고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어마어마하게 황홀하고 무한하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천국을 관광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려면 끝까지 우리는 승리자가 돼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돈에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날이 되면 이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재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자가 되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